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폰을 확인하십니까? 씻으러 가십니까? 커피를 마시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몰려오지는 않으십니까?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저녁 메뉴, 손주 돌봄, 교회 봉사. 숨 쉴 틈도 없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 1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1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1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인생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제 경험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이 크므로 우리가 주를 바라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왜 하필 아침일까요? 왜 하필 1분일까요? 오늘 그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실천한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같은 하루를 사는데 완전히 다른 하루예요. 그분은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1분입니다. 단 1분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벌써 아침이야.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몸이 너무 무거워.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침을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딱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5세 김 집사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 통증과 싸우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릎의 통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안 가져가시지? 이런 원망이 매일 아침 첫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증이 있어도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리로 아직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통증은 똑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요. 하루가 감사해요.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눈 뜨자마자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1분 기도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을 계획합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 다음에.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계획해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다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계획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15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5초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8세 박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셨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이라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재료가 제때 안 들어오고 손님이 갑자기 몰리고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오고 그럴 때마다 박 권사님은 불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그러다 주권 인정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식당 문을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손님들을 섬기게 하소서.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료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른 메뉴를 준비하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못 나오면 하나님이 혼자 일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주시나 보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6개월 후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식당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님 식당의 관리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주권 인정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고,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려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지지 않으십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 이 시편은 성전 순례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야 했고 강도들이 출몰했고 날씨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낮에도 밤에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20초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평안을 줄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72세 최 장로님은 당뇨병으로 매일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약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이 매일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실수로 약을 2번 먹으면 저혈당이 와서 위험하고 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위험합니다. 최 장로님은 매일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보호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소서.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약이 제 몸에 유익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치료의 도구로 받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실수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보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물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특히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첫 부분에 나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방인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넉넉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는 왜 이것도 모르냐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마다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마주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15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5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1세 이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92세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시고 때로는 이 집사님을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힘들었습니다. 참고 또 참아도 어느 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크리스천인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화날 때 잠깐 멈추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예전 같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잠깐 멈추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처음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들어드리자. 화가 날 때도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할 말을 주소서. 그러면 부드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매 증상이 있으셨지만 이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순간에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5번째 아침 기도는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낯선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 만남들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좋은 만남은 하루를 기쁘게 만들고 힘든 만남은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만남이 편안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 무례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마다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소서. 2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20초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5세 정 집사님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친절했지만 몇몇 손님들은 정말 힘들게 하셨습니다. 값을 깎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반찬에 대해 불평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런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맨날 불평만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마다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만날 손님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힘든 손님들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항상 값을 깎아달라고 하는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짜증을 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값을 깎으려고 하실까? 혹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 연금이 끊겨서 매달 병원비 내고 나면 돈이 없어. 그 순간 정 집사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오시면 제가 덤으로 더 드릴게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할머니는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그 할머니는 정 집사님의 단골이 되셨고 교회에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사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예전에는 짜증나는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사랑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했던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아침,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 아침 기도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전쟁 소식, 경제 위기,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휴대폰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도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마다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서 오늘의 걱정거리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일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30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8세 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또다시 불면증을 만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지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낮에 덜 피곤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니 밤에도 덜 불안했습니다. 오늘 밤 잠 못 자면 어떡하지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잠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어요. 제 불면증의 진짜 원인은 잠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매일 아침 평안을 구하니까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평안 기도의 능력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로 자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아침 기도는 기대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하루겠지.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야.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하루, 견디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제 새로운 일은 없어. 그냥 하던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는 영원히 여기 갇혀 살게 될 거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15초면 됩니다. 하지만 이 15초가 여러분의 하루를 설레게 만들 것입니다. 감동적인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73세 조 집사님은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혼자 사셨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교회 가고 집에 와서 자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기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역시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봉사하시지 않으실래요? 할머니들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조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이들이랑 책 읽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조 집사님은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조 집사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할머니, 저 안아주세요. 조 집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은 어떤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할까?
6개월 후 조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73살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이 나이에도 저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매일 아침 기대하며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설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아침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되새겨 볼까요?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루를 은혜로 채웁니다. 둘째, 주권 인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합니다. 셋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넷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일곱째, 기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설레게 만들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분입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단 1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1분으로 24시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1분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